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 하나님과 대면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 혹시 영국 남자라는 채널을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는군요. 저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는데 그때 저도 그 컨텐츠를 보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영국 사람이 한국의 문화와 또 음식을 소개하는 한류 컨텐츠입니다. 지금 회원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94만 명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회원수가 594만 명. 이 채널이 유명해지면서 이 영국 남자의 운영자인 조시가 영국 국왕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영상에 찍었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찰스 국왕이죠. 국왕을 대면하기 몇 시간 전부터 긴장하는데 왕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막 다른 자기 같은 팀하고 논의하면서 막 얼굴에 식은땀을 막 뻘뻘 흘리는 거예요. 국왕을 아련하니까요.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왕을 처음 아련했을 때 왕하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를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집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막 자기들끼리 막 논의를 하는데 마침내 찰스 국왕을 아련했는데 국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고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국왕이 영국 남자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이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하냐고 찰스 국왕에게 물어보니까 찰스 국왕은 맵지만 않으면 한국 음식을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국왕을 대면하고 궁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막 그런 기쁨으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채널을 오픈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 지난 10년의 열매로 영국 국왕을 대면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것에 대해서 구독자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찰스 국왕을 대면한 영국 남자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국 국왕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욥의 간증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직접 대면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은 욥기 전체의 하이라이트이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욥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건이 없이 그렇게 욥기가 끝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욥이 막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엘리후가 막 또 자기 나름대로 젊은 엘리후가
젊은 꼰대처럼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 대잔치로 막 하고 그렇게 욥기가 끝났다고 칩시다. 정말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워했던 욥은 오늘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모든 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좀 전에 영국 남자가 찰스 국왕을 만났을 때 국왕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우리 모두 다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한 욥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욥기 1장은 여러분 욥기 1장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 1장 보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는 욥이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거기다가 자신의 건강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3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고난을 당한 욥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의 살인범 범죄자들도 당하지 않는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한꺼번에 다 자기 온몸으로 다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KBS 다큐로 방송이 되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살 소망을 잃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아들의 죽음을 기다릴 것을 도무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머니마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고난은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위로하고 답을 준다고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과 아주 기나긴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빨리 회개하라고, 너 회개하자는 죄를 빨리 우리들 앞에서 부르라고 막 그러니 욥이 그들과 논쟁하면서 이제 피곤하죠. 몸도 힘들고 몸도 가렵고 진짜 이 피부 종기들이 막 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친구들하고 논쟁을 해야 돼요. 그 기나긴 논쟁이 얼마까지 진행이 됩니까? 자그마치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욥이 친구들과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뭘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7장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등판하시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침묵을 깨고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등장하는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폭풍 우 가운데에서 등장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폭풍우는 세아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일반적인 자연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돌풍이나 회오리바람 같이 도무지 이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런 그런 바람을 설명할 때 세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바람 가운데 등장할 때는 이 세아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단지 욥에게 어떤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 임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폭풍우 가운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거나 또는 욥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욥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그에게 등장하십니까? 폭풍우 속에서 그 앞에 친히 직접 그 앞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모든 저주가 욥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 욥의 죄 때문이고 또 욥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과 욥이 영원히 단절될 것이라고 친구들이 지금 막 정죄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욥은 할 말이 없어요. 현실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저 멀리 자신과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자기가 하나님께 처벌을 받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 욥을 죄값이라고 공격하는 친구들 앞에 욥은 사실 논쟁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욥에게는 정말 엄청난 감격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 자체가 욥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든 무죄의 주장을 철회하고, 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논쟁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넌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말해보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마지막에 맹세로까지 보증하잖아요. 그랬던 욥이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4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사실 저는 욥기를 처음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대답들이 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욥이 지금 욥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고 싶다고요. 알면 그나마 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가 가장 궁금해하는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을 한 가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답을 듣지 못했는데 욥이 회개해요. 하나님께 회개한답니다. 욥은 어떻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하나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6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그 모든 고통에 대한 직접 답을 듣지 않아도 마음이 녹아내렸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그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신에게 우리의 신이 응답하실 거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응답이 오기를 막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막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칼로 자기 몸들을 막 상하면서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에서 정말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에 불이 붙고 재물이 확 타오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마침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기적으로 이제 바알 신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시집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 이세벨 왕비 이세벨은 시돈에서 와가지고요. 시돈 두로 쪽에서 와가지고 왔죠. 이방적이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죠. 그 아버지가 이방 제사장이에요. 시집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정파하는 거였어요.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아합 왕은 그런 여인과 결혼해서 바알 신을 받아들였죠. 이 모든 바알 숭배의 우상 숭배의 원흉이 이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승리를 통해서 이제 이세벨도 할 말이 없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야는 확신하고 자신감이 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왕비 이세벨은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3년 동안 닫혀있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정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850명과 맞대결을 해서 영적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하면서 이 이세벨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더 반대로 갔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더 악독하게 나왔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 이세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그래 내가 교회 나갈게. 아내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던 사업이 다시 풀렸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교회를 나갈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오히려 더 이제 사업이 바쁘다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자꾸 더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 부인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죠. 낙심하죠. 절망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다가 어떻게 다시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나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될까요?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쭉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로 엘리야는 이제 담대하게 돌아갑니다.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아까 엘리야와 지금 엘리야는 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를 보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을 떠나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악몽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바쳐서 희생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철저히 자신을 배격하고 자기를 고발했습니다. 살인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는 애굽을 생각지도 않고 광야에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은둔하면서 살다가 죽을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렇게 가기 싫었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그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진짜 바뀌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 있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신기해요. 절대 라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절대 안 한다고 했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바뀌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도 답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문제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택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택했던 행동이 뭡니까? 네, 광야를 지나서 엘리야가 최종적인 목적지로 엘리야가 향했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왜 호렙산으로 갔습니까? 그는 끝까지, 그가 죽더라도 그는 호렙산을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왜 호렙산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어떤 산일까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무슨 산입니까? 예,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그가 왜 마지막으로 죽기 살기로 이 호렙산에 끝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인생의 아픔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도무지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딱 이르렀을 때는요, 그들은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어디로 갑니까? 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정말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나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자매가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밉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대요. 너무나 큰 변화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내가 안 되겠구나, 인생의 가장 큰 이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자매가 결심한 게 뭐냐면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동네 근처에 가서 새벽잠을 깨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서 그 강대상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날 만나달라고.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매일매일 나가서 절박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미움이 마음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참 신비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도 형 에서와의 원한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야곱이 그 야복강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짓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기념으로 그것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결론이 나올 때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시간을 쏟아서 기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호렙산이나 야복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이게 정말 왜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하면서도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문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늘 그것 때문에 한탄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 그냥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분주하고 바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도 늘 맥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여러분 쏟아부어야 돼요. 아니,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 없으면 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단 3일만이라도 휴가를 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원에 들어가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로 작정했다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세요. 작정하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종종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갔다 온 것들을 봅니다. 그런 집사님들을 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응답을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으면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물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보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다 하나님께 비워서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유가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면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 마치 돌덩이 같이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내 마음에 꽉 들어와서 내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은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온 사람들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또 여기 갔다가 또 그런가? 저 사람 저 말하면 그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십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통치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서 휴가를 얻든지 해서 가족들과 잠시 일상을 접고 호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욥과 대면하시고 그의 물음에 답하시는 것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욥과 대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느닷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때를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야 내가 세상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답해봐라. 이건 뭐죠 하나님? 그리고 8절 볼까요? 8절, 9절, 10절까지 11절까지 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지금까지도 모든 자연 질서를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렇죠?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땅이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땅과 바다의 경계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자연의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5,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 6절. 오늘 본문 5,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것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갑자기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웠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시다가 이게 도대체 두서없이 이게 무슨 말씀인고 아마 했을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5절, 6절 갑자기 건축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막 짓습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짓죠.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철저히 측량을 합니다. 다 측량을 하고, 그리고 이 바닥도 또 건물을 세울 때도 이 기울기가 일정한 줄을 딱 하늘에 여기서 띄워서 중력의 법칙 줄을 딱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기울기가 몇 도인지 계산해서 건물 하나 올립니다. 만약에 그 각도가 틀어지면 나중에 다 무너지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측량을 하고 준비하고 측정을 해서 건축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건축가처럼요. 철저히 계획을 하는 건축가들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또 자연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인간들의 질서, 세상의 질서, 사회의 질서, 이 모든 세상의 도덕적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그 전체를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까지도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드시고 또 계획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동문서답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뜻 보면 그 4장부터 37장까지 그냥 그 욥과 친구들이 하도 둘이 논쟁하는 바람에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히 처음에 욥이 고통당할 때에 했던 말을 하나님은 정확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던 내용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3장에 어떻게 탄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끔찍한 재난을 한꺼번에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내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깜깜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욥은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신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바르게 살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영성을 총동원해서 바르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겪는 세상의 이 부조리함,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스럽고 무계획적이고 무질서 그 자체로 돌아간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따위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는 끔찍한 저주를 당했으니 이 예측 불가한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욥이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자마자 첫 번째 내뱉었던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탄식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했던 말을 하나님은 아주 정확히 듣고 기억하시고 오늘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작부터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가 바로 연결점인 거예요. 욥의 탄식에서 바로 키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구하지만 근본적으로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가치관,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세계관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서부터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답을 하고 시작하십니다.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욥이 근본적 회의를 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언급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아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는 바다와 땅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죠. 물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태풍 매미 오고 허리케인 오고 난리를 쳐도 신기하죠. 딱 지나가면 다시 물이 쫙 빠져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싹 돌아가요. 신기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저도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질서와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뒤에서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대면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여러분 여기서 무지한 말은 누구 말일까요? 욥의 말이에요. 욥의 탄식. 아까 나는 이놈의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건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는 네 말이 무지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그 욥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여기서 무지한 말 다음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생각으로 번역됐지만 이 단어가 사실은 에차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한 생각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단어의 핵심 개념을 보면 조금 더 본문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뭐냐면 애차라는 단어의 핵심 중심 개념은 뭐냐면 어떤 치밀한 계획을 말합니다. 치밀한 계획. 아까 욥이 지금 세상을 원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뭐예요? 이 세상이 무계획적이고 엉망진창으로 혼돈 속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런 무지한 생각으로 인해서, 너의 무지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애차,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했고 정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무계획적으로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계획으로 지지도 않으셨고 무계획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건축가가 건물을 짓고 설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치밀한 세상 만물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설계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 전체가, 또 우리 인간의 삶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둡게 함부로 폄훼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주에 대한 이야기 하세요. 저 우주 바깥 태양계와 행성들의 궤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욥아 너는 가봤어? 거기서? 하늘에서 보면 욥이 어떤 땅에 살았습니까? 우수 땅에 살았어요. 욥이 여행을 많이 해봐야 어디나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중동 기껏해야 중동 땅이죠. 하늘에서 보면 욥이 살았던 우수라는 지역은 정말 손톱보다도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사는 그 바운더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이 세상 전체를 뭉뚱그려서 엉망진창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도대체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는 거예요. 네가 다 아느냐? 기껏 우수 땅에 살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네가 다 봤어? 네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찔립니다. 욥이 탄식했던 말, 차라리 내가 태하지 말아야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우리 늘 달고 달지 않아요? 뻑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함과 내가 겪는 삶의 이 난해함 때문에 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걸 보고 사느니 빨리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이런 말들 우리 정말 쉽게 말을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드릴 때는, 그리고 또 다락방에서 말씀 나눌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신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만 하면 그런 고백이 다 사라지죠. 이 엉망진창의 세상,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나에게 삼킬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할 것 같고, 파괴당할 것 같고, 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뒤죽박죽 엉망진창 예측 불가로 돌아가는 블랙박스 같은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욥에게 또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는 우주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죠. 그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동물의 세계를 가지고도 또 욥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면 아마 욥기 읽으면서 동물들 이야기, 갑자기 이제 BBC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막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욥기 40장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이건 진짜 보통 짐승이 아니죠. 약간은 이제 하마처럼 생긴, 묘사를 보면 하마같이 생긴 그런 베헤못입니다. 그 다음에 리오야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4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7절.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건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이 리오야단은 약간 묘사가 악어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막 악어처럼 갑옷처럼 두툼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마같이 생긴 베헤못과 악어처럼 생긴 리오야단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짐승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내가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도 내가 지었다고 하세요. 이 짐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동물 중에서 으뜸으로, 아까 이 묘사를 보세요. 막 뚝심이 그 넓적다리 힘줄은 얽혀 있고 그 뼈는 놋관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짐승이 뼈가 쇠막대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동물들이에요.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또 무서운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동물들인데, 여기 묘사를 보면 아무도 당해낼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 힘으로는 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만일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단체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사회는 다 파멸해요. 공룡의 습격처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 창 갖고 안 돼, 얘한테. 근데 얘들이 단체로 수천 마리가 몰려와 보세요. 인간 사회는 파멸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인간에게 아무 쓸모도 없고 인간에게 위협적이고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동물, 이 회개한 동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이게 트루소들은 불안해요.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절대로 인간 세계를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연의 경계 속에서 그들이 그냥 늪에 살고요, 자연의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오질 않아요. 힘이 엄청 센데도. 인간은 무너뜨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야 우리 가서 저 박살내자, 얘네들이 싸워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서 인간 세상 바깥에서 그냥 인간하고 상관없이 지들끼리 모여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제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오야단은 성경에서 종종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악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 악한 자들을 말할 때, 정말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을 말할 때 리오야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오야단 같은 악인들이 사람 사는 모든 지역에서, 그렇죠? 우리 동네마다 다 깡패들이 날뛰고 막 조폭들이 모든 동네마다 휩쓸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사회, 리오야단 같은 그런 인간들, 악당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마다 다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사회는 그냥 파멸이에요. 그런데도 참 신기해요. 그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부조리나 악이 있습니다.
그런 리오아단 같은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정치 권력을 받고 뇌물 먹고 부패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깡패 같은 자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주류가 되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인간 사회를 우리가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손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욥, 네가 겪었던 이런 일들, 욥이 24장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판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모든 게 다 불리하게 보여요. 막 짜증나요.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막 괴롭히고 하는 이 세상을, 불의를 보면서 막 탄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혼란과 부조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더 크게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한 세계, 또 내가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의 처음과 끝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내가 경험한 이 모든 세상의 처음과 끝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나보다 더 크시고 이 세상 내가 겪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하늘에서 그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또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내 눈에 볼 때 부조리하고 엉망진창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벌써 망했어야 됐는데 안 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악인들이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결국은 이 모든 내 삶과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이 혼란과 부조리가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